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평안히 살게 하시고 또한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불러 주셨사오니 성령님이여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셔서 창조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분주한 일들과 그리고 벗어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이제 주님께서 헤쳐주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능력을 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주님의 예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주님 이 시간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찬송가 15장, 경배와 찬송 15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대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그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을 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점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디 유혹 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힘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은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똑바로 살고 싶었으나 살지 못하였고, 주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걸어가고 싶었으나 그러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다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믿음이 부족하였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리게 하시고 더 이상 세상에 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복되게 하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복이 되기보다는 가난과 부족함이 되었던 저희가 이제 주님께 나와 예배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죄와 허물과 또한 하나님과의 거리낌 있는 모든 부족함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나의 욕심과 나의 게으름 그리고 또한 나의 부족함들 이제 모두 주님께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 예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이 예배가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자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23번 주연절 세 번째 교독문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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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264장 찬양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되시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너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면 돼.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세단 위에 물개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과 주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주께 이 자리에 베푸신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왔습니다. 부르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또한 복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며 강건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그냥 곡조가 붙은 노래가 아닌 우리의 영혼이 정말 살아서 성령과 함께 숨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부르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직장과 가정, 만나는 모든 자리에서 주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찬양이 언제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흘려 퍼지게 하시고 복된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삼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들고 두드리고 찾고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고 힘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으로서 주신 약속이오니 모든 바람과 소망이 주께로부터 이루어짐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위하여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되어 세상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를 복되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복을 얻게 하시옵고 세상 가운데 나가 그 복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성도님께서 2절 이렇게 교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9절은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구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바꾸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생각과 뜻을 감추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은 정말 감추시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말씀에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안식일이 무슨 날인지 아나요? 안식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며칠 만에 창조하셨죠? 딱 7일 만에 창조하셨어요. 근데 만드신 날짜는 6일 동안 만드셨어요. 그리고 6일 동안 만드시고 마지막 날은 무엇을 하셨죠? 다 만드시고 쉬셨어요. 그것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무엇이냐면 쉬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다 만들고 완전히 다 이루셨다고 하셔서 쉬신 날이 안식일이고, 이것을 기념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하시고 완전히 마치신 것은 쉬는 것으로 끝냈다고 하는 것으로 기억하면서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일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쉬면 안 되지, 쉬면 안 되지.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게 되고요. 정말 지쳐서 쓰러질 때가 아니면은 잘 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내가 아무리 해도 부족하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지키기 위해서 법으로 딱 정해놨는데 절대 안식일에 쉬는 날에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정해놓았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오늘도 아침 먹었죠. 아침을 먹었을 때 따뜻하게 국을 데펴서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 유대인들은 불을 데펴서 뭔가를 끓여 먹어서도 안 돼요. 찬 음식 그대로 먹어야 되고요. 오늘 아침에 나올 때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들 나오실 때 다 화장하시고 이쁘게 머리도 빗고 나왔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얼굴을 보고 거울을 보고 화장하거나 머리카락을 혹시 흰머리 이렇게 뽑고 하는 것도 노동이라고 생각해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참 이상하죠. 또 심지어는 음식을 들고 가다가 먹으려고 가져갔는데 안식일이 됐어요. 안식일이 되면은 음식을 들고 간 것도 일이라고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내려놔야 돼요. 이거 먹고 싶었던 과일인데 다 땅에 떨어뜨려 버려야 돼요. 이런 이상한 법을 만들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강제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명절이 되어 들어가는 날이었는데요. 그 들어갈 날에 마침 안식일이었어요. 예루살렘 성문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연못 하나가 있는데 이 연못은 베데스다라는 연못이었어요. 근데 이 연못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냐면 저기에는 3개의 집이 있었는데요. 저런 5개의 집이 있었는데요. 그 안에는 누가 있었냐면 저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들이 있었어요. 어디가 아프거나 불구가 된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왜 거기 있었냐면 거기 연못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서 뭐하고 갔죠? 물을 탁 치고 가면 물이 이렇게 막 흔들리잖아요. 그때 한 사람 어떤 병이 들었든 그 병든 사람이 물속에 탁 들어갔다 나오면 병이 다 낫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그 연못에 들어가고 싶어서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찾아오셨어요. 이 병자는 자기 힘으로는 일어날 수조차 없는 그런 병자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연못에 들어가려고 달려갈 때 이 병자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물어봤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을 때 낫는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뭘 생각하냐면 나는 저 연못에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는데 이 병자는 빨리 저 연못이 움직일 때 저를 좀 집어넣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희한하게도 이 병자가 그 말을 듣고 일어났더니 정말 나았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저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가 깔고 누웠던 자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갈 때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돌까지 들고 나와서 왔는데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날, 완전하게 만드는 날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숙제를 하거나 뭔 일을 할 때 완전히 끝내는 날, 그거는 이제 끝냈으니까 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날을 완전하게 안식일이라고 얘기한 건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서 병이 다 나아서 완전하게 좋은 날이 됐는데 이 사람을 걷지 말라고, 움직이지 말고 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 생명을 살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완전하게 하셨다는 걸 말해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처럼 뭘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살아나는 일, 병 고침을 받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을 또 하셨는데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받는 날이에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 무서운 죽음이나 사고에서 벗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오늘은 안식일이야, 오늘은 주일이야, 내가 일하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안식일이든 어떤 날이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을 살리는 일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혹시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는 날이 또한 안식일인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은 예수님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날인 것을 생각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날이에요. 구원이 무엇이냐면 모든 죄와 문제로부터 이제 해방되는 날이에요. 더 이상 그 문제가 나랑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날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은 이제 전에 내가 지었던 모든 죄와 문제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도 열심히 보고 또한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것을 열심히 달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전에 죄에서 해결되고 전에 문제에서 해결됐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더 이상 교회에서 생긴 거, 세상에서 정하는 거, 어떤 법에 매여서 나는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고 그리고 복되게 하신 자녀예요.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주님께 나와서 해결받는 자리가 바로 안식일이고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혹 여러분들 무슨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나 혼자 꿍 하고 있지 말고 부모님과 이야기하고 또 교회 와서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며 집사님 권사님과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해결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께 안식을 얻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한 시간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하지 않고 주님 이 시간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와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임을 믿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저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꼭 기억하고 주께 돌아와 구원을 얻으며 문제 해결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게임 체인저 판을 뒤집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좀 여러분들 이 새로운 용어를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하면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근데 저는 이 세상에 있는 용어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복음서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나머지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마치 신문 기사와 같아요. 여러분 뉴스 보면 나오는 내용과 같이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다라는 기록을 남긴 게 바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는 때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설교를 듣는 사람하고 그리고 설교를 듣는 사람과 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때와 요한복음의 때가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였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요한이 살던 그 시대에 교회가 겪었던 상황, 성도님들이 겪었던 상황과 예수님이 그 당시에 했던 일들의 상황과 딱 맞았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성경 검색하는 거나 스마트폰으로 성경에 대해서 검색할 때 때라고 해서 한 글자에서 검색을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물론 전도서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신약에서는 이 요한복음이 제일 때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에서 유독 때가 많이 나온 것은 몸에 나온 때가 아니고요. 이때, 지금 이때가 바로 나의 때, 여러분이 걸린 그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는 때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어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과 우리가 처한 상황과 꼭 맞는 때가 예수님이 있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연결시키면서 설교와 사람들을 권면하는 말씀으로 전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배를 위한 글이지 기록이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 같이 읽고 그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그때 이 일을 이렇게 하셨고 이 일은 지금 나의 일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으로 전하는 설교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 그 당시에 기록할 때는 어떤 때였냐면 정말로 살기 힘들었던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기 힘들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었던 때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순간과 어떤 한때는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때는 어떤 한순간과 장소의 때가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이라면 그냥 그 순간만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눈 찔끔 감고 이 악물고 넘어가면 되겠죠. 참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매일매일 하루 종일 내 평생 반평생이 된다면 그렇게 참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참으면 어떻게 되냐면 참으면 병들고요. 병들면 아프죠. 결국 상하고 내가 망가지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때는 그런 때를 말합니다. 그냥 한순간이 아니에요. 이런 때면 이렇게 해라. 저런 때는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매일매일 찾아오고 지금도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현실 가운데 그 현실의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현실을 바꾸셨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현실의 때 그리고 내가 지금 내일 살아가야 하며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모든 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상황은 우리의 상황이고요. 또한 그 당시에 38년 된 교회에 대한 상황입니다. 여기 38년 된 병자가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여러분 말이 38년이지 언제부터 병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병든 것은 그 사람의 온 평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평생이 질병과 고통의 나날이었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었던 38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 보면 물이 움직일 때 내가 거기로 갈 수 없으니 나를 움직여서 물에 넣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 읽어보면 이 사람에게는 어떠한 꿈과 어떠한 희망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을 움직일 수 없다면 여러분 무슨 계획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로 병이 있다면 그 병 때문에 나는 아무 생각도 아무 계획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병이 있는 사람은 어떤 계획이 있었을까요? 계획도 없고 또한 부유할까요?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김병에 효자가 없다고 그러지요. 그러면 주변에 누가 있었을까요? 가족도 없고 다 떠나고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 병자는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버리고 간 것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뜻은 원래 은혜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사랑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사실은 사랑이 흘러 넘치는 곳이 아니라 버려진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정말 그곳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고 마침 그때 누군가 들어가서 병이 낫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정말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마도 거기다 병든 사람들을 가족이나 친지들이 버리고 가면서 좀 마음이라도 좀 덜 깨름치게라고 그런 전설이라도 남긴 슬픈 전설의 이야기입니다. 거기 갖다 버리면 그래도 희망이 있어. 딴 데 갖다 버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거기다 갖다 버리는 게 나아. 거기는 그래도 희망이 있어. 그런 슬픈 전설이 있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만약 그것이 그렇다면 지금도 계속 거기 병든 사람이 나아야 되고요. 계속해서 병든 사람이 나아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고 점점 병자들만 늘어나는 슬픈 전설이 있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결국 거기는 병이 낫는 곳이 아니라 불치병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버려진 곳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요한복음에서 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35장에는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이 38년 된 병자의 상황이 요한복음이 쓰여지고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생활과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아멘. 많은 다른 표적도 행하였어서 많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 안 돼 있었던 병자 한 사람 고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지금 우리의 상황과 딱 맞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많은 일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이 딱 이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요한서도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상황, 요한복음이 필요해서 기록해야 할 상황은 정말 비참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몇 년이 지났냐면 38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제자들과 교회들은 뭘 기다렸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누군가가 핍박해도 누군가가 우리를 잡아가도 그 38년 동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만을 바라보면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38년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일까요?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이 걸린 38년 된 병자의 기다림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로지 저 연못이 흔들리기만을 바라고 물이 움직이기만을 바라는데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움직이더라도 나를 옮겨줄 사람도 없습니다. 당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유대인의 똑같은 일을 박해를 당했는데요. 또한 로마 사람에게도 박해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유대인들도 싫어하였고요. 로마 사람들도 싫어했습니다. 인종과 출신, 직업,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재산은 몰수당했고 가족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모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언젠가 오실 거야 라는 것을 믿고 38년을 버텼습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들은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좋은 가르침을 전하는 그냥 선생님이시지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정말 좋은 교훈을 가르친 지혜로운 그런 말씀을 전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깨끗하게 세상에서 살아가고 순교를 당할 필요도 없고 뭐 황제를 섬겨도 상관없고 그냥 지혜롭게 살게 되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야 라고 교회에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나쁜 짓 하지 않고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착하게 잘 살아. 그리고 난 열심히 살아. 내가 좀 어려울 때 기도하면 들어주셔. 그냥 그렇게만 살고 계십니까? 요한은 38년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지쳐버린 교회에게 외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도 오늘 동일하게 2000년을 기다려온 저와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께 외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중요할까요? 38년 된 병자는 그가 평생 동안 자기가 생각해야 또 목표가 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저 물에 빨리 들어가야지. 비록 불가능한 꿈, 정말 이루어지지 못하는 소망이지만 그는 그 소망을 38년 동안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꿈은 절대 이루지 못할 꿈이고 비참한 현실을 보기 싫어하는 씁쓸한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것을 완전히 뒤바꿔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게임 체인저라고 하죠. 완전히 판을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평생 목매어 오던 것들을 완전히 뒤바꿔 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와 교회의 신앙은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적은 없습니다. 희망과 소망, 긍정을 지나서 이제는 현실 부정으로 갔고 현실 외면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그냥 하나님은 계셔. 더 이상 게임 체인저는 없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은 매주마다 지친 영혼을 달래고 다시 일으키는 것에만 불과한 진통제와 같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다들 이제 아프셔서 관절에 파스 많이 붙이시죠? 파스 붙이면 낫습니까? 그냥 잠깐 아픈 걸 달랠 뿐이죠. 그 파스를 붙이고 하루하루 일하러 나가야 되니까 일하러 나가라 아픈 몸을 끌고 가는 겁니다. 진통제 좀 몇 방 맞고 내일 또 일하러 나갑니다. 그런 것과 같이 교회도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하는 일, 그것이 공부이든 사람 만나는 영업이든 기술이든 좀 더 잘하게 해주실 것이고 내가 좀 더 약해질 때 힘을 주셔서 조금 하루라도 더 살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언젠간 죽지만, 언젠간 병들지만, 언젠간 잘못되지만 그래도 조금만 하루라도 좀 더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냥 진통제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며 쓸 수 있는 능력입니까? 남들이 없는 그런 백 같은 내 뒤에 있는 백 같은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이 38년 된 병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을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구할까요?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가 낳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지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가 중요한 거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몰라도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다면 이 사람은 이렇게 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낳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해야지 내가 낳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 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선생님 주여 제발 나를 움직일 때 좀 넣어주려고 좀 옆에서 기다려 주옵소서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똑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요한복음 5장 6절로 물어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시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 때 병자는 나와서 자기가 누운 깔개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은 안식일인데 자기 깔개를 들고 그렇게 집에 들어가는 건 노동하는 거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죄 짓는 일이고 나쁜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복 못 받습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나중에 병들 겁니다. 무슨 일이 나쁜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병자는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1절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아멘.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그 사람은 말 따라 일어났더니 그냥 일어나졌고 너무 기쁜 나머지 시킨 대로 그냥 자리를 들고 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오늘 안식일인지 뭔지도 잘 몰랐어요. 오늘 믿음을 잃어버리고 생명과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 위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지금 일어나 내가 내 매여 있는 상황 모든 판을 뒤집고 지금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그냥 지금 상황이 나아지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를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시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다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이 병자와 같이 그냥 믿음의 고백은 할 수가 없어요. 요즘 날이 추워서 전에 차가 방전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돼서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데요. 계속 시동 건다고 해서 시동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해봐야 소용없죠. 가서 다른 배터리를 해가지고 배터리 충전을 해야 시동이 걸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름통에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아무리 악셀을 밟는다고 해서 차가 나갈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면 시동이 걸리고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 다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이 굉장히 긴데요. 이 이야기는 짧게 앞에 10몇 절 정도로 끝나는데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38년 된 병자, 이 38년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이 교회가 다시 일어나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들었을 때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고 그 당시의 교회는 38년이 지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 말씀은 오늘 5장 19절에 나온 것처럼 성경을 왜 보냐고 물어본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왜 봅니까, 여러분? 거룩한 책이니까요. 오늘 한번 읽고 나면 그 성경 읽었으니까 찝찝한 일들 없어질 거고 혹시 내 마음에 안정이 찾아오고 내게 뭐 어려운 일이 안 생기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거룩한 책이니까 읽습니다. 왜 거룩한 책이니까 읽습니까? 거기엔 지식이 담겨 있습니까? 지혜가 담겨 있습니까? 사실은 지식과 지혜는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 서점에 달려가서 자기계발서를 찾아보는 게 더 빠릅니다. 아니면 인터넷 들어가서 모르는 거 찾아보시고요. 유튜브 들어가서 더 좋은 거 찾아보시면 더 좋은 지식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여기 19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자녀인 나도 이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지혜가 아니고요. 기적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지금 그의 자녀에게도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을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붙든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믿음이 있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믿음으로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까? 저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성경에 써 있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서 목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으니까 나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장 19절의 말씀처럼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것을 너희도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시길 때 마가복음에 하늘에 올라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판을 완전히 뒤집을 시간입니다. 어떤 지혜나 어떤
묘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판을 뒤집어 엎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면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 말을 듣고 일어나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해돼서 그렇게 했더니 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루신다면 여러분 이제 완전히 판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짓누르고 있고 앞으로도 짓누를 것이며 영원토록 떠나지 못할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이제 주님께 내어놓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그 판을 뒤집어 엎을 때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상황 가운데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의 게임 체인저가 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찾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며 이 세상을 바꿔나가시는 축복의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이요 주님께서 세우신 게임 체인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참 믿음의 사람들도 많고 많은 능력을 받은 사람도 많고 체험을 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그것은 다 남들의 이야기고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고 나는 이제 주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들려주셔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음성이 내게 들려질 때 내게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지식, 세상 이렇게 했더니 됐더라 저렇게 했더니 됐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지금 나의 삶을 바꿔주시옵고 도저히 소망도 없고 그리고 미래도 없고 내일도 계획할 수 없는 저희들에게 모든 판을 뒤집어 엎을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고 기다립니다. 38년 된 병자가 또한 38년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시길 기다렸던 정말 다 무너져갔던 교회가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기 위하여 모였고 또한 2000년이 지나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무능해져 버린 교회와 그리고 힘을 잃어버린 저희가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이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일어날 때 기적과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 찬양합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뒤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더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쌓임터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근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쌓은 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근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쌓음터로 나가세 드려진 헌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과 시간과 나의 육신과 나의 손을 담아 주님께 우리의 소득의 일부와 시간과 정성의 일부를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것 사모사 주님의 말씀 주시고 능력의 말씀 들려주셔서 정말로 바뀌는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양 소원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소원 위에 임하셔서 우리는 믿음 없이 구하였으나 그것을 큰 믿음의 능력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 주셔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예배하고 싶은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 찾아가 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픈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저들의 손과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셔 주셔서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믿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삶에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며 그 간증을 돌아와 다시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각양 소원들과 우리의 각양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통하여 그 위에 임하셔서 주님 주의 뜻 그곳에 임하기를 원하였사오니 주님 반드시 역사하사 기적의 간증들이 아버지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2020년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주제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먼저 복음으로 교회가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이번 연도에 정말 복음으로 교회가 새롭게 되고 능력을 얻고 그런다면 세상은 저절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깨어나고 능력과 축복을 누리시는 2022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카드를 받지 못하신 분은 예배 후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넣어주시면 작성해서 발행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 주간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1월 30일 월요일부터 이 5일 주간에는 새벽 기도 모임이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30장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에게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보호하시며 이제 능력 주심이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가 이제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며 정말 판을 뒤집어 엎으며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되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는 능력을 얻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